영웅은 항상 난세에 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함께 신앙생활했고 또 제가 사역할 때 함께 예배했던 청년이 찾아와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오랜만에 좀 교제하고 싶어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노량이라는 영화였었는데요. 극장에 가서 2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영화 내내 얼마나 가슴 뛰고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나라가 난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영화였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표현해보면 이 시대가 평화로우면 사실 영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면 기적이니 영웅이니 하는 것의 필요성을 결코 느끼지 못하지만 암울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를 밝혀줄 영웅이 나타나 줬으면 합니다. 이는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 이 혜성처럼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죠. 그는 찬란했던 영광을 뒤로한 채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과 소망 없이 무너져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영적인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느헤미야의 말씀은 오늘도 영육간에 무너진 우리의 영적, 육적 장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모든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최고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 제국의 곳곳에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땅에 영원한 강자가 없듯이 50년 가까이 흐른 주전 539년경에 바벨론 제국은 바로 그 옆 동쪽에서 일어난 새로운 강대국인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당시 세계 중심 패권을 넘겨주게 되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잡혀간 히브리인의 2세로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페르시아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느헤미야는 히브리인 포로의 후손이죠. 그러나 에스더를 여왕으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즉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라고 한다면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저기 시골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나라 비서실장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술관원은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신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의 주 임무가 왕의 독사를 막는 임무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술관원은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들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는 곳곳마다 늘 동행했죠. 그래서 음식만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동행하며 왕이 맡기는 그 일들도 감당해야 하는 다재다능한 재원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페르시아 제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기슬르월은 지금의 11월, 12월이고요.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겨울에 거하던 성의 이름을 수상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위에 오른 지 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보좌하면서 함께 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는 방금 예루살렘 지역을 탐방하고 돌아온 동생 하나니에게서 자기 민족의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루살렘 주변 민족들의 공격으로 모든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탈당하고 늘 침략과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2세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태어나 제국의 고위 관리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일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조국이 자신의 조국이라는 사실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러한 참담한 소식을 듣고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죠. 그때마다 그들은 회파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537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한 후 약 50년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수르바벨의 인도 아래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전쟁으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약 17년간, 즉 주전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결국엔 주전 515년에 완공되게 되죠. 건축이 중단되었던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준비시키게 되죠.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준비를 마친 백성들은 그 성전을 다 지었지만 이전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너무 빈약했기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때 학개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죠. 주전 458년경에 보면 1차 기한 후에 약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약 5천 명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전 재건 후에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1세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숫자와 역사는 적어놓은 걸 보고 있는데도 힘드네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자신의 조국과 민족이 사라진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 하가랴와 조상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으면서 자랐던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쟁으로 나라가 없어진 슬픔 가운데 있는,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마침내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도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6월달이 되면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온 나라가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몇 년 후면 그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사라지는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신문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성공 출세해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7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게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하가랴의 교육으로 140년 전에 일어난 민족의 비극을 여전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촌 동생에게 그 땅의 처참한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공에 있는 히브리인 2세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난세의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평안한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웅이 필요한 난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믿음 지킨다, 잘 지킨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 몸으로 경험했죠. 전염병 하나만 돌아도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는 소리 한 번만 들어도 온 나라 전체 교회가 숨도 쉬지 못하며 숨어들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일어설 때에 갖추어야 할 지침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영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겠지만 보는 눈이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에는 조로아스터교가 성행했으며 여러 민족들에게 혼합된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 혼합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방 신이 들끓는 페르시아 정치 권력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 신도 받아들이고 저 신도 받아들이고 너도 나도 좋은 게 좋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혼합되어져 있는 종교의 권력의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조로아스터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공의와 거룩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히브리인 2세로 대제국 페르시아의 가장 성공한 이방인이었지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나도 연약한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핸드폰 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임하듯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막 조종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상상할 수 없이 크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종하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연상하는 것이죠. 이는 못나고 연약한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는 늘 존재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위기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위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라면 끝내 우리는 그 위기라는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죠.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하고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아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록 자기 민족과 선대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2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통치하고 있는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보좌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비서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의 진미와 그 권세로부터 주어진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1500km 떨어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 땅의 일을 전해 듣고는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공감하고픈 열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은 강력한 중보기도로 또 복음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는 민족의 아픔에 상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시해도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락한 환경을 떠나서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깊은 영성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고 화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근식하며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과거 조상들의 죄까지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문제, 민족이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며 회개하는 개인과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대로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능력 중에 하나가 회개 아니겠습니까? 죄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기는 회개하는 기도는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이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회개하는 마음이 과연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기 속에서 외쳐야 할 것은 어떤 신조나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라는 증거이겠죠. 본문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성도들은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드려진 성경의 위대한 기도들을 살펴보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병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짧은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가져고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막연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간구의 대상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마치 회파된 성벽들을 막 다시 재건하는 장면,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장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그 성벽 재건한 일들을 지키는 그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하면 뭔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기도의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총 13장의 느헤미야서 중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무려 12번이나 등장하는 것이죠. 그럼 느헤미야는 엄청난 권력과 조직을 갖추었으며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행정가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막 그냥 기도만 했어.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의 치밀한 계획과 행정력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느헤미야는 그 빈틈없는 계획을 준비할 때에 기도로 먼저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막 끙끙 앓다가 하다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2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고요?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이런 4개월 걸렸다니까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모습에서 그가 평소에도 이 일을 놓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해서 금이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어떤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는 요행이나 마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 성경의 제비뽑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을 뽑아서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좋죠.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뽑은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스스로 다짐하자는 거죠. 요행이 아니라 마술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은 어떠한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하면서 실력을 갖추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교도를 섬기는 왕이라고 페르시아 왕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존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뿐만이겠습니까? 다니엘도 요셉도 엘리사 선지자도 이렇게 믿고 기도했던 인물들입니다. 느헤미야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00km나 떨어진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미 멸망한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부모 내 민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에 온전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게 해야겠다라는 터질 것 같이 애탄하는 그 마음, 당장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니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막 압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라는 그 교회를 지을 때의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의 공동체인 것이죠. 나를 빼놓고 역사를 설명할 수 없고 가정과 가문을 설명할 수 없으며 교회와를 설명할 수 없고 민족과 조국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 무너진 예배, 무너진 영성과 무너진 복음의 열정,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할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그들이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는다면 이 일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럼 교회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함께 이루어져 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본질 아닌 것에 얼마나 많이 목매어 있습니까? 주보의 색깔 하나 바꾸는 거, 교회 본당에 의자 하나 옮기는 거, 강대상에 꽃꽂이 해놓은 거 화분 하나 옮기는 거, 그냥 옮기면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싸우고 죽이네 살리네 하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옆에 하나님 모르고 예배하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것에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주님 다시 오시려면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런 세상의 것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목적은 그것이 하나님이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서 바르게 세워져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속한 이 산동교회 지역에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너무 엄청 많아서 이 지역 가운데 뭐 수십억 수백억을 기부해서 이 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 땅 이 지역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것들을 다른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쌓아야 할 성벽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수축해야 할 재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위해 바쳐질 재물이 필요하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용기 있게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당신의 거룩한 초소를 지어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